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분 중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선교하러 갔다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외국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오신 분 손들어 보실까요? 그러면은 우선 전제 조건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을 받으신 분들 손들어 보실까요? 네, 그러면은 잠재적으로 다 땅끝까지 나가셔야 될 주님께서 보내시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네요. 자, 오늘은 증인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정에서나 또는 어떤 중요한 진실을 밝혀야 할 자리에서 사실을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밝혀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두 번씩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경험, 아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자부심을 갖고 말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외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증인들도 여럿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인가요? 아니면은 그 헌법소원에서인가요? 양심적으로 병력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서는 일단 한국이라 할지라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병력을 거부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은 헌법적이다.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헌법적이다라고 하면서 권고사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라는 겁니다. 국가는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그런 국방부 산하에서 양심적으로 병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 이어서 거기에 주로 해당되는 종교단체에서 이런 소견을 내놨습니다. 국방부 또는 군 산하에서 병력을 대체하는 어떤 방법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병력의 그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받는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은 인간 고유의 양심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권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양심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국가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호해 줘야 된다는 다른 나라의 선례 같은 것들에 또 강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력 거부에 대한 주로 동참자들은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신앙단체입니다. 1954년 광복 이후로 지금까지 약 2만 명 정도가 병력 거부로 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군의 수용소에, 감옥에 갇혀서 그 기간 동안을 이제 형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병력 거부자는 6,164명이고 그 중에서 6,118명이 여호와 증인들의 신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99.2%를 차지하고 있죠. 그 외에 불교라든가 또 다른 종교 외에 그냥 신념적인 이유로 46명 정도가 병력 거부를 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평소의 삶 가운데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삽니다. 다른 어떤 개신교 신자들보다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오갈 때 길에서 전도 책자를 나눠주거나 집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외모만 보아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병력을 거부하는 이 양심적 병력 거부는 어떤 신앙에서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사야와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새로운 율법으로 전파될 때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는 칼을 들고 전쟁 연습을 하지 말아라 이런 강한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을 연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은 절대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은 근거로 해서 군대 가가지고 집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총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전 같으면은 학교에서 교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훈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국가에서는 남북이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는 이런 국가적 상황에서 병력의 의무를 그렇게 반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법적 조항을 가지고 영창을 가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은 하나의 국가의 범법자로서 직장을 구하는 일에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외에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꼬리표는 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정말 힘든 이런 때에도 지금 여호와 증인들의 6,000명 가까운 젊은이들은 병력을 양심적으로 거부해서 그냥 사람들 얘기로는 병력 거부를 할 때 국가적인 개인의 의무를 거부한다 그렇게 들리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양심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더구나 남의 것을 뺏는 것은 안 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해치지 않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늘 얼마큼씩은 관심을 갖고 보아왔습니다마는 이제 이들은 국가의 어떤
법적인 조항 같은 것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존엄성 같은 것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어떤 이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하늘의 신민으로서 하늘에서 왕이 다스리시는 그런 율례를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할 것들을 겪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서 우리한테 어떤 처벌을 내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달게 받겠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 신앙은 바꾸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을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칼을 들고 국가의 권력을 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 땅에 세우라고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죄인으로 취급을 받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은 잘하면은 군대에 소집을 받게 되고 가면은 거기에서부터 이미 같은 훈련을 하질 않는 상태로 감옥으로 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온갖 정말 예전 같으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군에서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도 평생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주혜순 모매님 같은 경우에 동생 가족이 여호와 증인으로 정말 열심으로 믿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일에까지 늘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증인이다.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아린 마음에서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은 언젠가는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정말 받겠지만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저렇게 하는 많은 고생과 수고가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여호와 증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증인이라고 하는 삶은 그런 모습이 반영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의 증인인가? 나는 과연 증인인가? 이런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의 성함에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만은 좀 더 맞게 얘기를 하자면은 야훼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증인을 세우셔서 지난 3,5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증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세상에게 말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말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게 만들어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증인으로 삼은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을 밝히고 그 사람들에게도 그 가르침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이러한 삶을 계속 명령받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실한 일꾼들은 늘 이 여호와는 야훼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사야 말씀해 보시면 4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2절에는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44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44장 9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을 하신 목적이 그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증거하는 아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묻는 자들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들한테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자나 남자나 예외가 없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예외가 없이 다 야훼 증인으로 저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표시가 그들의 복장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언행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먹을거리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풍습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종교 관습에서 나타나고 매년마다 이동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야훼 증인이다 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하여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야훼 증인들, 소위 말하는 구약 성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송 때마다, 길 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각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다. 나 예수의 증인이 될 거다. 그 말씀은 구약 성도들한테 알려주셨던 적어도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너희들은 다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로 아버지요 아들이시다. 이걸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우리 안에 오신 아버지와 아들로서 성령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10년 하셨다면 10년 동안에 여러분의 증언이 참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증언에 따라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면 얼마나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 중에 12명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평범했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제자로 불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이후에도 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 모두에게 120명들은 갈릴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똑같이 그 120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증인이 돼야 될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삶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만족하게 해주는 삶이며 이 삶이 가장 우리를 이 땅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그 약속처럼 범사에 복을 받게 하는 첫 번째 열쇠인 줄로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시키시고 그 삶의 영토 안에 영적인 영토, 우리 육적인 영토를 점점점 넓혀가는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과 중심에 둘 것을 잃지 않은 성도는 항상 승리할 수 있고 더욱더 큰 능력을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아닌 야훼의 증인,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뭘 증거했을까 살펴보는 것은 일단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기초를 아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지식과 지혜가 됩니다. 야훼 증인들은 뭘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주셨던 그리고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이 증거하는 증언들이었었습니다. 그걸 가장 줄여가지고 얘기할 때 토라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토라는 흔히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그 오경을 처음서부터 하나의 성경으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오경에 근거해서 선지서들과 역사서들이 더해져서 구약성경 전체를 나중에 한 권으로 편집하게 됩니다. 한 권으로 편집하게 된 것은 주 90년경에 아주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한 권으로 묶여 있었던 성경이 토라라고 하는 오경입니다. 이 오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증인으로 삼아서 증언한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5가지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야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책은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세 번째로는 레위기, 네 번째 민수기, 5번째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 4권들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증거했는가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 야훼께서 바로 그 야훼께서 유대인들에게 증언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들한테는 더 크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증거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실제 역사와 기록으로 남아있는 고유한 법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의 제목을 붙일 때에 그 제목에 책의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붙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습관은 그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단어를 가지고 책 제목으로 붙여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에 제목을 저장을 하려면은 제목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목을 넣지 않고 그냥 글만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을 누르면은 거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문구가 제목으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을 첫 번에 구약성경의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을 따가지고 태초에 이렇게 창세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걸 갖다가 주전 200년경쯤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50인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붙였죠. 그것은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이것은 처음 태초라고 하는 말에서 따와가지고 시작이다, 근원이다, 발생이다, 기원이다 그런 뜻으로 해서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고 자동차에도 이름을 붙인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부르게 된 겁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야훼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런 걸 증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 그 말을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가정을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지으셨다, 이걸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걸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재는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었는지를 바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이 올바라야 마지막 목적지가 바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 그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신 창조자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얼마만큼 여러분 연구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들어가면서부터 진화론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세뇌시켜버리는 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아이들이 곤충에서부터 벌레에서부터 아니 조그마한 미물에부터 시작했는지 아니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그 위대함을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성을 보여 얼마만큼 연구하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왜 젊은이들 지금도 방황하도록 그냥 둬야 됩니까? 그들을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방법이 뭡니까? 그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더 위에 있는 우리의 가장 처음 할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어느 때인가 모든 것들을 마칠 때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증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새롭게 높이기 위하여 친히 모든 죄를 짊어지실 죄인의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내게 복음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게 복음서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아주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역사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고해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원함을 성취시키는 것입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원함이 단 얼마만큼이라 할지라도 내 능력이 그저 낚시질에도 고개 몇 마리 잡는 사람이 할지라도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120명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동네를 뒤집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로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고 무시당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고기 잡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이 세상에서 끼쳐지는 영향력이 얼마만큼 크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증인의 삶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많은
뛰어난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사자굴에서도 지키시고 그 친구들을 뜨거운 불문에서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해서 정말 낮고 천한 종의 형상으로 불포기 중에서도 가장 가냘픈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다는 복음서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알아야 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증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한평생 들을 수 없는 생애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알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도 그 일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그러한 주님의 도구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거기에 있고 그 모든 시작은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다 곧 이루어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요? 우리의 본래 성경의 이름의 뜻은 출애굽이라 해서 애굽에서 또는 이집트에서 나왔다, 그런 의미이죠. 근데 출애굽기에 본래 히브리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은 이것이 이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에 1장 첫 구절을 보시면은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구절에서 따서 이것이 그 이름들이다라는 그 구절을 따가지고 히브리 출애굽기의 제목은 붙여졌는데, 그것을 70인역, 아까 말씀드렸던 70인역이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출발, 떠남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 있는 헬라 단어를 가지고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영어 성경에서도 제네시스 다음에 엑소도스로 표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탈출입니다. 이 말은 400년 동안이나 처절하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던 선민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새롭게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을 했던 민족 중에 그 끊을 수 없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이 된 민족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백성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민족들도 없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일이 오직 선민들 증인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한테 너희가 아무리 억눌려 있고 아무리 짓밟혀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한, 너희 모두는 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의 팔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한없이 넓은 자의 가슴에 안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지 않고 기대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우리 얼굴을 든다고 한다면은 엑소더스가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것이 바로 오경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5번 중에서 두 번째 책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께서 애굽의 종살이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침해하는 삶에서부터 지긋지긋하게 무당 섬기던 삶에서부터 지긋지긋하게 가난에 짓밟혀던 삶에서부터 지긋지긋하게 죄와 사망이 죽음이 공포가 짓누르는 삶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엑소더스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그 의지와 그 힘이 예수님한테 있다고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강한 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선하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사셔서 신의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현재의 인도자이신 줄, 돕는 자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삶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대한 주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일들, 더 신령하고 깊은 일들을 경험을 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권고해 드립니다. 400년 동안 종사를 한 분이 했던 민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정한 해방자요, 진정한 우리를 도와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기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불렀다는 이름으로 웨이크라고 하는 말로 불렸습니다. 레위기 1장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훼께서 회중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너 헌신하면 너는 내게 더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곁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 가까이 부르시는 분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주님께서 부르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까이 부른 자를 내가 더 영화롭게 하고 내가 더 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을 때에, 도저히 행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순종을 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제사장 지파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다른 11지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옳다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시골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데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다른 애들처럼 시골에서 소 키울 때 소 몰고 다니는 그런 옛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부름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가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다 뒤로 물러서는 판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함께하는 팔은 능히 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팔이라고 믿고 골리앗과 전쟁을 함으로써 단 한 사람이 골리앗의 모든 블레셋 군대를 떨게 했던 부르심에 응답한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고 그 보좌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증인이라는 말은 바로 주님이 지금도 누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계속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좀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해 볼래? 아유, 하나님, 그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좀 헌신해 볼래? 아유, 주님, 다른 사람 불러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뭐 어떻다고 하는 것에 잡혀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 노인이 주님 앞에 40년 전에 부름을 받았던 그때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뱀을 대가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 따라 딱 잡았을 때 주님은 그를 최고의 선지자로 얼굴을 맞대어 말씀하시는 구약에서 위대한 영웅으로 주님 앞에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오늘날도 주님, 우리가 주님 증인으로서 좀 더 멋지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증언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인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이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입니다. 이거는 숫자라는 말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본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수를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를 센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군대로서 수를 세웠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지파가 되기 위해서 처음 태어난 장자들의 수와 유대인에게서, 레위 지파에게서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의 수를 세웠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반열에, 그 부르심의 반열에 한 사람만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민수기의 증인들로 지금 저희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흔들어 놓는 120명의 제자들 같은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시대에 한 번밖에 살지 않고, 한 번 이상 살지 않고 딱 한 번 일생으로 그냥 삶을 마치는 분인데, 후대 사람들의 머리에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뭔가 남다르며 특별한 인생의 족적을 새길 수 있는 주님 앞에서 그 수에 포함시켜 주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안 될 사람들입니까? 못 될 사람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그 누구 못지않게 다
그 수에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들의 수에 계산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는 승리를 이어갑니다. 거의 60개 거대한 성과 국가들을 딱 한 번 패배하면서, 그것도 잠깐 패배했다가 반드시 정복한 작은 아이성의 실패 후에 승리의 귀한 교훈을 얻음과 함께 그 앞에 있는 모든 강한 성들을, 모든 견고한 성들과 나라들을 전부 다 깨뜨려 나갔습니다. 그들 앞에 어떤 적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들이요 강한 군대들이라고 계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자도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고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다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특히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넘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그 눈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증언해야 됩니다. 이걸 삶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돼야 됩니다. 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오면 된다고요. 광야에서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자들로 세워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신령한 제사장으로 숫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넘버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죽게 될 때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고 더 위대한 주님의 증인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리피트입니다. 자꾸 반복하다 그 말입니다. 경계하여 말하다 그런 말입니다. 명령하신 것을 계속 또 되뇌인다 그런 의미로서 이 히브리 성경은 제목을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분의 말씀들이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그 의미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승리는 처음에 선포됐던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내 말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생각 내 말 가감하지 말라. 내가 내게 반복해서 명령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대대 손손에게 그대로 계속해서 전하라. 이것이 그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변함없이 끝까지 붙들고 1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사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단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